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성찬식이 특별히 준비되었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광고한 대로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어서 오늘 우리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서 묵상하는 진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한 유익과 또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갔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서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려고 하는 성찬식에서 주고자 하는 이 표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은혜 주신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표로 드러내 보여주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이 연합의 표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포도주이고 빵이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살과 피로 다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다 받아들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표로 오늘 이제 성찬식에 우리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교회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찾아 들어올 때가 가장 위태로운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끔 이렇게 흐려지는 것이 세속의 물결로 인해서 흐려진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세속이 즐겁고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는 폼은 잡지만 별로 하나님을 향한 감흥이 없이 그분을 향하여 감동 감화 없는 상황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세속화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그것이 발각이 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심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안에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신자가 신자답지 않고요. 결국에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신자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이 교회의 특징이 흐려져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드러난 것은 두 가지 큰 틀에서는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교회가 분열되었던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적인 타락이 교회를 삼키고야 말았어요. 이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서 커다란 이런 질책이 너무 강력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아픔이 될 정도로 큰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주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년 후가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교회가 굉장히 이제 회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 너무 쓰라림이 되어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였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품어준 것처럼 품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식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다시 띄웠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지당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당성, 당위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참 신앙으로 돌이켜 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의문에 쓰여진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에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일이 쓰여졌던 것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다운 신앙의 세계에 그 본질로 들어가서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20절 이하의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화목의 길이 어떻게 열려졌는가, 그런 내용을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졸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른 데다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하고 이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에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다음과 같은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예배당에 찾아와 마음에 있는 것처럼 꾸며야만 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최대의 적수는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잘못된 근성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졌길래 이와 같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마음에 없는 예배당에 찾아오게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픔을 가지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말한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청하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의 깨어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자신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졸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내 자신이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를 깨워주시고 설교자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슴에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 설교자를 강하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이 영혼들 가운데 아로새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덕택이나 설교자의 유능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일어남을 경험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자의 무능을 딛고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전히 마음이 없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깨워주시는 참으로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며 전진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에 큰 정자나무가 마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서 이 정자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저 건너편까지, 그 다른 친구들은 저기까지 서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다가 서로 나누다가 놀라운 것은 작은 개울가이긴 하지만 그 개울가 건너편에 큰 뿌리 하나가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흙물이 씻겨가면서 큰 뿌리가 보인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봐라, 이게 나무 뿌리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다툰 일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있자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작은 개울가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큰 정자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그 뿌리가 개울가 밑바닥으로 건너가가지고 저 건너편에 그 개울가 그 절벽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정말 굉장하구나. 이 뿌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개울가 옆에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이런 정자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거목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자양분이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잘 살아갈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이 시간 생각을 고쳐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양분을 먹지 못하고 자라는 키만 클 뿐이지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삶의 많은 과정을 지금까지 겪으며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깊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명적인 진리의 토양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서 마음껏 생명적인 이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마음껏 신앙이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삼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쭉쭉 가다가 뒤에 보면은 삼으신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삼았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주어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바 받으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 뒤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그러면 앞부분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어떤 존재도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어떤 존재도 도움을 더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는 어떤 누구의 존재의 조언도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였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구원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쪽에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예삐 보인 그런 무엇가 있어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며 그거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에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비참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이요. 살아갈 것 같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잠시 누릴 뿐이고 모든 인생이 죄 안에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노예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인생이 모든 인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스러움 앞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가망성이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는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벌 안에서는 이제는 결국에는 사망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비참함을 이어갈 뿐이지 이것이 무슨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살아간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조금만 눈 뜨면 허무함에 사무쳐 견딜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가진 것이나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적인 요소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아무런 내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생각하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생각을 깊이 가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조금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조금 지나면 장년이 되어서 조금 더 지나면 결국 조금만 지나면 노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결국에는 이곳저곳 쑤시며 아프고 또 고난이 많고 염려 많고 이 땅에 경험한 것 충분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육체의 연약함이
마지막 날을 주도해서 끌고 갈 것처럼 이어져 가고 결국에는 중환자실의 마지막 이 땅에 인사말도 다 남기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들을 다 살다가 가고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조금의 재물과 재능과 이런 명예 같은 것으로 우리가 뒤집어 쓰면 상당히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이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막지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태반인데, 사실은 조금만 더 깨우쳐서 생각하면 인생이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인생을 이 가운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당신 자신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들,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파송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물론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사 계시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셔서 내 영혼 홀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비참하게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으로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사 영이 살게 하시고 이 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새로운 질서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허무한 인생으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살게 해주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통하여 예전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없어질 것으로 살았던 인생의 걸음을 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살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사라질 거라고 착각들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혼을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끄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볼 그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7, 80년 살다가는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실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심에 대하여 이 시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 감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의 진리의 깨달음이 파동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좌절스러워서 한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살아갈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기 때문에 하루 먹어 하루 사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에 한없이 좌절스럽고 무능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것으로만 생각될 때는 너무 허무하고 끝없는 눈물에 사무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내가 뭐하러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찾아오는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전도자가 아니고 또는 교회 전도자로 세워져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언젠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받은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날의 감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처음에 주님을 알 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 가운데 죽어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살아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역동적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감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파동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왜 예배드리러 왔는지, 내가 오늘 왜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의미도 없이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7, 80년 살다가 인생 마감하면 끝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찾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막대하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서 그런 식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크게 망나니처럼 여길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막 나가십니까? 하나님에 의한 영광스러운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있는 돌덩이 같은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 계속되어져 있는 신자의 표대기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표에 맞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지길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 고쳐주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신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면 여러분들의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쉽게 볼 때는 그렇거든요. 누가 대학을 가려다가 못 가게 되거나 또 누가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멈출 때 있지요.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 있을 때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던 인생길이 걸음을 다 못할 때 있죠.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실패했다고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긴 안목에서 보면 다 실패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던 길을 좀 멈춰 보셔야 돼요. 좀 가요. 그만 가요. 이제는 좀 멈춰봐요. 멈춰서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뭐를 위하여 이렇게 춤추고 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의미로 내가 가고 있는지 멈추시라니까. 가지 마요. 제발 좀 걷지 마요.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좀 그만 가요.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갈 요량을 가지고 멈추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이 버릇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대하고 있는 신앙의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의 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추악한지를 보시란 말씀이에요. 예. 자꾸 외향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하고 겉보기에 별로 안 돼 보인 거 보고 사람들 비판하고 남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자기를 생각을 안 해요. 예. 예. 밖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걷지 마요. 좀 멈추세요. 멈추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내 안에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운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 자리에 엎드려서 정말 참다운 신자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누르셨는지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예. 자기 성찰 없는 분은요, 앞으로도 자기 성찰이 없는 분은 결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자기 성찰, 자기를 살핀 일이 없으면은요,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구원 역사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21절 앞부분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나오죠. 죄를 알지도 못한, 본문을 보세요. 본문. 저를 보지 말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모르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죄를 정확하게 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꿰뚫어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모르신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 죄를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들끓고 있고 어떤 흉악한 죄가 놀고 있는지를 예수님 꿰뚫어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느냐고요. 예, 예.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표현의 기법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독려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죄 짓는데 주님께서 뭐 협력을 하셨습니까? 뭐를 하셨습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으시려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오만방자한 생각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의로우심을 심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주 짧은 생각과 아주 무지한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뱉을 때 왜 내가 이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가만 놔두신가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오셨어요.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놔두신 것처럼 느껴진 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신 때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밟아버리고 그냥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죄악을 내가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우리 죄를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죄를 범하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살펴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죄와 관계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삼으셨대요. 죄를 삼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리들의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이 죄의 대가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형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부당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면 합당한 일입니까? 복음에는 부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당하심에 대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저주받게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내 저주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내 죄는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저주받아 내가 멸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 인생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부당함에 대하여 항거하듯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의 해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서 발견돼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좌절하는 거예요. 이 부당함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온전히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밀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부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장 합당한 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왔는데 우리를 전환시킨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인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신,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엄청난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 마지막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참 어려운 용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불의함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적인 의로우심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당신 자신에 꽉 차셨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또 다른 의로움이 보태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으셔요. 하나님께는 완전한 의로우심이 있거든요. 불의함이 조금도 없으시거든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 불의함 가운데 있잖아요. 예,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서 그릇되게 다 떠나버려 불의함 가운데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다 허무한 대로 사라지고야 말고 있잖아요. 다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불의함을 확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의함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정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 안에 의로움을 꽉 차신 하나님이 불의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당신 사랑으로.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겨지는 역사예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찾아갈 거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의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불의함을 확 찢고 그 안에 당신의 의로우심을 심겨주신 방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달성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로움이란 것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뜻이 같다, 비슷해요. 하나님 받아들이기에, 예, 집 나간 자식이 엄마 아빠 앞에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동구밭에 나가가지고 아예 그 자식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때 가출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 잘못한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버린 거예요. 감싸버린 거예요. 통째로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받아주실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럼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대가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 거듭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적 의라고 그래요. 교환적 전가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고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책임 전가. 야, 너 왜 나에게 책임 전가해? 말도 되지 않아. 그건 왜 네 책임을 왜 나에게 책임 전가해? 그때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당신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예수님의 의로우심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 넘겨주신 거예요. 떠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 죄를 하나님께 떠넘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떠넘기시고 교환적 전가라고 그래요. 이런 전가를 통하여 하나님 각 심령 하나하나를 이렇게 묶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신 거죠. 진리로, 이런 복음 진리로 하나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모님을 배신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진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말이죠.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아주 추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욕 많이 하던 사람 욕을 그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과 분쟁하던 사람이 그만두는 거예요. 제발 그만둬요. 예? 왜 그러냐고요.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깨닫고 사람과 다투고 분쟁하던 걸 그만두고 평화를 이루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씀이에요.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정말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술에 찌든 그런 인생을 그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작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예. 빨리 돌이키셔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죄악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아직도 그 죄를 이렇게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간다면 가만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말씀을 김 목사로부터 들었다라고 아주 생각을 하셔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돌이켜 정말 새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세계를 맛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신자는 이타적인 삶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을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낸 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가야 될 게 신자이거든요. 왜 화를 내고 아무렇게나 말하냐고요. 그 관계가 누구냐고요. 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경고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누구에게 정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전체 논지에서는 좀 벗어난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느냐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의 몸을 같이 기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